마치 비일상적으로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해도 성령 체험을 그렇게 이야기한 성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성인들은 성령을 자신의 삶, 일상 안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 어느 날 양심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현존하시면서 내가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격적인 욕망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격적인 욕망에 들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유격적인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서적인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인지 양심의 자극을 받으면 기뻐하고 자신이 받는 그 양심의 자극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에 대한 인식,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알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문제시 삼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내 눈에 이지러진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지러진 욕망이 투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성령은 너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의 행신들이란 뻔하지 않습니까? 음행, 부정,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한, 싸움, 시세움, 분노, 노략, 불목, 분열, 질투, 술주정, 호금, 혹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많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영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착함, 인용, 온유, 절제입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삶은 이 두 가지가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순간 은행이 함께 나옵니다.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는 또 다른 욕망이 같이 튀어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같이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훈련됩니다. 욕망이, 즉 음행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늘 투쟁합니다. 뭐 한다고요? 투쟁합니다.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본당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서 이러한 역설적인 두 개의 움직임이 형성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역설적인, 두 가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움직임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키고 사랑과 일치로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교체하지 않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면 놀랍게도 발전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인간들은 본당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적에 바로 이런 발전적인 성령의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본당 안에서 활동할 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를 껴안고 그를 이해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함께하기보다는 그를 외면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얼마나 발달된 존재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면 반드시 그의 반작용으로 우리의 양심은, 그리고 성령은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람을 껴안으라는 움직임을 주십니다.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은 어느 순간서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의 안에는 그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당에 나오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당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신자분들이 집안에서 형제들의 갈등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 형제들의 갈등의 원인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갈랐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동생, 자매들이 서로 따로 가정생활을 꾸리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을 때 안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불편하니까. 안 만나기 시작하면 내 생활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형제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갈등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갈등 속에서 부딪히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보하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하지만 아무리 이해를 해도 양보되지 않아도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본당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체는 단체들끼리, 단체 안의 구성원은 구성원들끼리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할 핵심은 성령은 우리를 사랑과 일치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자극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영적 움직임을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의 자극을 받는 삶, 끊임없이 두 가지 욕망 속에 갈등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이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영이 그들에게 일러주는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성교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움에 떨었죠? 놀랍게도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순환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감히 나가서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날, 성령 맞춤 대칭의 날 그들은 힘을 얻었고 자신들의 고통이, 자신들의 죽음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겨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내가 보기에 나약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고민합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데 복음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성령의 현존의식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순간순간 행동을 이끌고 나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놀랍도록 제가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도 그렇고 저번 강의도 그렇고 제가 2010년부터 12년부터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10년이 돼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늘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준비했던 원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상하게 제가 준비할 때 또는 제가 공부할 때 깨우치지 못했던 걸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하는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체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는 과정 안에서 뭐가 체험되느냐면 내어 맡김의 자세가 형성됩니다. 무슨 맡김의 자세요? 내어 맡김의 자세. 옛날에 기억이 나네요. 여기 오전동 건달에서 한민택 신부님이 북코스트를 할 때 제가 그 이제 게스트로 와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책이 아마 내어 맡김이었죠, 그렇죠? 한민택 신부님이 내어 맡김에 대한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체험에서 내어 맡김은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안에, 그 장소 안에, 그 순간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체험합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어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뭘 주시죠? 은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영성 또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살아내는 것으로 보는 교회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까지 평신도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는 평신도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평신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정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자각을 합니다. 이 은사는 몇몇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설거지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저께 설거지하다가 손을 폈습니다. 그 피가 났습니다. 근데 성령이 저에게 왜 설거지하는 은사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인님께서 설거지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부인님은 음식은 해주시는데 설거지를 안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인님 보고 설거지를 하라 그러면 우리 부인님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마늘님이 설거지를 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나에게 설거지하는 은사를 내려주셨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10년 전부터 우리 집 설거지를 도맡아 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저에게 빨래를 내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인님 때문에 생긴 은사인데 우리 부인님은 빨래를 안 갭니다. 오늘도 강의하러 나오는데 빨래가 한쪽에 쌓여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부인님 퇴근해서 집에 오시기 전에 내가 개야 되는데 못 갠 거죠. 근데 오늘 집에 가면 혼날 겁니다. 빨래를 못 깼기 때문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이루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의 전적인 응답을 통해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성령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한테 주는 은사다. 그것을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에게 설거지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구성원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사를 주십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은사를 베푸는데 우리가 그것이 은사인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에서 깨닫는 겁니다. 어디서 깨닫는다고요? 공동체적 삶에서 깨닫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들의 이지러진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약한 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은사를 깨닫는 순간 그 은사는 우리
각자의 소명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소명. 처음에는 이것이 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사를 깨우치게 되고 자신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소명,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한 얘기는 제 얘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성령은 신학적으로 하느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이제 신자분들이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 개신교에서 하는 학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개신교 신학자가 우리 학술지를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논평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평을 하면 이 사람이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냐면 성령하고 성자하고 성부 하느님하고 이게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적이잖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느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죠. 성부와 하느님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결코 이게 따로 노는 분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령은 우리를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이 현존의식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순전하거나 깨끗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영성을 가르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 100% 깨끗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이라고 하면 무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면 순수 그 자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인들의 삶과 성경의 말씀,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숙고해 보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는 끊임없이 죄스러운 경향과 유혹이 지속된다. 우리의 이러한 삶에는 뭐가 지속된다고요? 끊임없이 죄스러운 경향과 뭐가? 유혹이 지속된다. 우리는 유혹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죄스러운 경향 속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랑을 하고자 하면 할수록 반대로 이기적인 사랑이 불고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거를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기구로 그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죄스러운 경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며 그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당 공동체 안에 어떤 죄스러운 경향과 어떤 유혹들이 많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스러운 경향과 그 유혹들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랑 항상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존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스러운 경험과 유혹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본당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본당 안에 문제가 없다라는 본당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당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죄스러운 경향들이 다가올 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더 좋은 공동체로 이끌기 위한 교육이고 자극이라는 것을 반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본당은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것을 할 때 자금도 없고 특별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늘 평화롭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우리 분당에는 아무런 죄스러운 경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영이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은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가난하고 약한, 미천하고 힘없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일상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이끄심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본당 구성원들 각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공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마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그 시간과 함께 해주신
아침기도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